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우리 1절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예배함이 기쁜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도 말씀으로 내받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어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는 몇 계절이 바뀌어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동안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로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고 각자 처한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푯대를 향하게 하시고 사악한 흑암의 권세가 이 나라를 흐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그동안 왜 게을리 했는지요. 기도하고도 의심과 염려로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시고 육신의 강건한도 허락하시사 늘 지치지 않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김현준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척박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늘 새 힘을 공급받아 성령 충만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내일 수능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맑은 정신과 안정된 마음으로 실수 없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떼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마리아 찬양대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흠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차이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간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샤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와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백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강대국입니다. 두바이, 시카고, 뉴욕, 상하이, 홍콩 등등 세계 곳곳에 유명한 도시 가운데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로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못지않는 건축의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이 수도의 성벽이 2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완성시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성벽 완공은 우리나라와 같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시대는 변하고 기술력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이 예배와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의 이름과 그들 도왔던 기환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성벽의 재건과 건축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말씀의 기둥으로 다시 세우고 예배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각과 주관대로 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느헤미야와 유다가 강하여졌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강하여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 복구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비야와 산발라 그리고 수많은 족속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씀의 기둥이 든든한 말씀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느헤미야와 같이 말씀의 기둥이 든든한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적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였던 그 시간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극복하며 나아갈 때 성장하였고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붙잡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말씀의 뿌리를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든든히 세울 수도 지속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기둥을 바르게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비결과 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하여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말씀의 기둥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모든 적들이 소탄되어 물러나고 이제 성벽 복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으로 돌아설 때에 생각해보니 무언가 그들에게는 허전함,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벽을 복구하는 그 기간 동안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다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음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그 허전함을 깨닫고 학사이며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다시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세의 율법책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오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의 기둥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52일 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말씀에 대한 그 목마름의 갈증들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 속에서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기둥을 매일매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말씀의 기둥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도 가장 중요한 기둥 하나가 뒤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왜 저 기둥을 왜 남겨두었겠습니까? 저 기둥이 무너지면 모두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믿음으로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믿음과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삶의 발자취가 담긴 성경, 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멋진 모습일까요?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밥을 먹는 것뿐 아니라 성경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은 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일곱째 달이라고 말합니다. 일곱째 달은 1월, 즉 새해를 의미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한 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12월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기둥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기둥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믿음으로 사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 받는 세 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비결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예배는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늦게 오거나 지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아무리 인기가 있고 재미있다고 할지라도 처음 부분을 놓친 경우에 보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절대로 중간부터 절대로 보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중간부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맞겠습니까? 물론 수요일 예배는 일과를 마치고 오기 때문에 차도 밀리고 거리가 멀어서 늦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절대로 지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토요일부터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늘 그 은혜 받는 그 강력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좋은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중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확하게 7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배 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눈과 귀로 듣고 읽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우리 모두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예배에 오실 때 복장을 미리 준비해서 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입을 옷을 토요일에 미리 정해 놓아야 합니다. 저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저녁에 정장과 넥타이를 미리 꺼내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15분, 20분 일찍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린 시절 교회에 갈 때에 맨발이나 슬리퍼, 반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깔끔한 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일학교 때 별명은 바로 기공자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기공자이지 않지만 주일학교 때 저는 매우 깔끔한 학생이었습니다. 한때 교회에 슬리퍼를 신고 갔다가 어머니에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으며 혼난 적이 있습니다. 슬리퍼 하나 신고 갔을 뿐인데 어머니가 엄청 저를 혼내셨습니다. 그 기억이 제 내리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에서 혹시라도 맨발로 오거나 슬리퍼를 신고 오지 않는 어린이들이 있으면 저는 조용히 그 어린이를 끌고 가서 조용히 귀 속에 속삭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누구가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신고 오면 더욱 기뻐하실 거야. 오늘도 너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지만 깔끔하게 양말과 운동화를 신고 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헌금을 준비할 때도 미리 준비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복장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서 깔끔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준비할 수 있다면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전하는 자, 설교자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오늘 예배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비결을 열심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준비하였다면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내 내리 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했습니다. 에스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70년이라는 포로의 시간 동안 부모로부터 히브리어를 배웠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고 다시 설명을 해주고 또다시 말하고 읽고 설명을 해주고 이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3절 말씀에서처럼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에서 7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 동안 일제히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케 하심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며 청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낭독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선자와 왼쪽의 선자의 이름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는 광경을 말하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청중이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하였는데 그 말씀을 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생각하며 소중하게 힘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아멘의 믿음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아멘,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아멘은 믿음과 순종을 표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하여서 아멘은 이 기둥을 연결하는 볼트와 너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의 믿음이 우리를 말씀 위에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멘의 믿음이 우리를 말씀의 기둥을 통하여서 더욱 단단하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멘은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을 때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하시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는 말씀으로 피차 건면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에, 말씀의 기둥이 바르게 서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말씀이 없다면 결국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오늘 8절 말씀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보았을 때 모두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그 낭독하는 것을 모두 깨달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제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지금 아빠 말 이해했어? 너 지금 아빠 말 하라는 거 알아듣고 있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깨닫고 있어, 이해했어 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서 교회로 올 때에 수능 시험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계속해서 몇 번 보았습니다. 그 현수막은, 문구는, 초성은 이렇습니다. 수능 대박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처음에 보았을 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또 차를 운전해서 교회에 올 때마다 하루에 2번씩 몇 번씩 계속 이 문구를 봅니다. 뭐지? 뭘까? 옆에 집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거 뭔지 아냐고. 집사람 모르겠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제 옆자리에 잘생긴 강도사님에게 뭐라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뭘까 고민하다가 중간에 레알 팩트, 이거는 왠지 레알 팩트일 것 같은데 뭘까 하다가 얼마 전에 이 초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정답은 이겁니다. 수능 대박, 인정? 인정. 레알 팩트, 반박 불가. 우리 교회에서 강둑을 걸으실 때에 이 수능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알 수 없는 문구들의 내용이었지만 이 내용을 알고 나자, 깨닫고 나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 현수막을 단 사람들을 원망도 하였는데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그냥 아멘으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때 바로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둥으로 세워질 때 사탄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도록, 알 수 없도록.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짐으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세상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음을,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셨음을,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가장 큰 은혜임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이 오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두 다 울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펑펑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그들의 죄, 그들의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렇게 믿고 깨닫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애통함은 다시 세워짐의 증거입니다. 또한 애통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둥이 바르게 세워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애통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첫 단계는 우는 것이었지만 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린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춤추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슬픈 얼굴이 기쁜 얼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둥, 그 말씀의 기둥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벽의 복구는 외연적인 것이었지만 예배의 회복, 이 말씀으로 다시 세워짐은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씀으로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음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세움을 위해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둥을 바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말씀을 힘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나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말씀의 기둥을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서 결코 쓰러지지 않는 그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항상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의 기둥을 바르게 세워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날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믿사오며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말씀의 기둥을 바르게 세워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